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최근에 변하셨어요.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뭐부터 바뀌었냐 하면 설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좀 이렇게 배우면 이 목사님 좀 날카롭다. 저하고는 이미지가 정반대. 저는 부드럽다인데 그분은 굉장히 날카롭다. 이런 느낌을 주로 받았던 분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설교도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모습도 이렇게 좀 말도 좀 부드러워지고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봤더니 최근에 동태를 이렇게 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입만 열면 손주 자랑에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톡 프로필 사진 거기도 다 손주 사진으로 그냥 막 도배가 돼 있고 SNS를 하지 않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평생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인데 SNS에 그냥 막 손주 사진에 그냥 목사님의 입이 그냥 여기 귀에 걸려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진들이 그냥 온통 도배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대화를 어떤 대화를 시작했든 모든 대화의 끝은 깔때기로 쫙 몰려 들어가지고 다 뭘로 끝나죠? 손주 이야기로 다 끝나는 그러면서 놀랍게 이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 모르는 거구나. 이게 말씀으로 변한다 하는데 이야 말씀보다 더 강력한 손주의 힘이 있구나. 거기서 인생을 배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엿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홍해를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지만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노래가 고스란히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보시면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고 뒤이어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까지도 포개져 있는 것이 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랍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아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처럼 모세가 그냥 입 안에 이 찬양과 자랑과 노래로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15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 이 모세의 이 찬양과 이 노래의 핵심일까라고 할 때 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나의 힘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 노래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무엇이 이 찬양의 자랑거리인가? 그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살만나게 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이 나의 힘인가? 두 번째, 무엇이 나의 자랑거리인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흥얼거리게 하는 그 자랑거리. 세 번째는 무엇이 나를 진짜 살아가게 하는가, 살만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찬양의 핵심.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입만 열면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것, 제발 돈 건강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자랑거리,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살맛나게 하는 것. 목사님,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없어서 힘듭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원래는 오늘 15장 이야기는 지난주에 14장의 홍해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사실은 15장을 좀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5장 22절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마라 쓴물 이야기로 그랬는데 요즘 뭔가 내 삶의 힘, 내 삶의 어떤 자랑거리, 그 다음에 나를 살맛나게 하는 게 진짜 요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이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교회의 진정한 힘, 그냥 일만 열면 자랑거리가 그냥 아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처럼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나면서 또 뭔가 진짜 다시금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살맛나게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찬양, 이러한 자랑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 안에도 이런 찬양과 자랑들이 쎄 빌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주를 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신호 대기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절에서 이렇게 내다 건 현수막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의 글귀가 굉장히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절에서 내건데 여름 불경 학교. 저는 여름 성경학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름 불경 학교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찬불과 경영대회. 찬불과 경영대, 발음이 안 되네. 경연대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무슨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찬양대회라든지 이런 건 저희 안에만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목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수막에 불경학교, 불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불교학교, 그 다음에 찬불과 경영대 이렇게 딱 써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다른 이방 종교들 안에도 이런 찬양들과 자랑거리들이 참 많구나,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방 종교가 가진 찬양과 그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찬양, 아까 우리도 이제 아까 예배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만 손 들고 찬양하나요? 예? 이방 종교도 어쩌면 더 열심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더 화려합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 보면 더 치열하고
더 시끄럽고 더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한 지극정성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찬양을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 종교의 찬양은 꼭 뭐와 같으냐면 무당. 잠깐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잠깐 무당의 빙의를 해보자면, 빙의를 하면 안 되지, 무당을 보자면, 여러분 한번 무당을 보자면 그들이 하는 찬양, 예를 들면 아시죠? 제가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면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무당의 옷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시끄럽고 화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옷도 막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방울 막 달라달라달라, 그 영화 뭐죠? 파묘 그런 거 보면 막 그 입신하기 전에 막 하면 안 돼. 너무 하고 싶은 이게 막 이게 본능이 막 움직이는데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요. 그들의 찬양은 시끄럽고 화려하고 거기 안에 지극정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신을 불러내야 되고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목적이 뭐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찬양은 목적이 뭐냐 하면 화려하고 시끄럽고, 시끄럽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막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웅장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지극정성을 다 담아내는 이유와 목적, 그러면서도 놀라운 게 그 안에 나름의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뭐냐 하면 신을 끌어다 여겨. 그래서 이걸 흔드는 걸 통해서 신을 깨어나게 해서 불러놓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내 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신 앞에 찬양하는 이유는 1등 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찬양으로 써먹는 것이죠. 이게 이방 찬양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이방 종교의 찬양의 어떤 예배의 제사에 영향받았던 사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자 보십시오.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뭡니까? 여러분 일단 뭡니까? 금입니다. 금. 근데 뭐죠? 송아지입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 대답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얼마나 했을까요? 송아지만 했죠. 절대 황소만 하진 않습니다. 송아지만 한 거죠. 왜? 금송아지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요만하게 미니어처처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봐도 우와 할 정도로 아주 금으로 만든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미친 듯이 뛰어놀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담은 찬양의 형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철저히 튕겨내세요.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이 찬양의 본질이 아님을 아시기에 그것을 거절하시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려가라. 너 내려가서 이거 빨리 정리해라 하세요. 그 모세예요.
그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죠. 그런데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5절부터 보면 이 모세의 노래도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로만 그냥 쭉 읽으면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홍해를 경험한 이 모세의 찬양도 그냥 가볍게 그냥 쓱 살피면 어떤 느낌이냐면 거 봐라, 이것들 아주 까불더니 애굽 이 군대들 바로니 바로 봤지? 봐라 라고 하면서 까불더니 잘 됐다라고 하는 이 아까 이방 종교의 찬양의 핵심과 별다를 것 없는 여전히 승리주의,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모세의 찬양도 별다를 거 없는 그냥 애굽을 그냥 확,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깃버렸다,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짓밟았다, 덮어버렸다, 그냥 수장시켜버렸다, 우리가 이겼다, 와 라고 하는 그저 그런 찬양, 승리주의에 젖어 있는 그들과 이들이 그들의 이방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찬양입니까? 어떤 그 유명한 그 연기자가,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시는 그분이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세요.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수상을 받고 나서 1등 대상을 받으신 거죠. 여우주연상 뭐 이런 걸 받으시고는 뭐라고 수상 소감을 얘기했냐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어요.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이게 평화주의고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믿는 신도 그냥 나를 1등 만들어주고 저 하나님도 그저 나를 1등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신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랑방구 끼며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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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그런 찬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 저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서점을 방문했는데 성경책이 필요해가지고, 목사가 성경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게 서점에 갔는데, 요즘 아시죠 여러분? 요즘 그냥 일반 서점에 가면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안 팔리거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서적 더럽게 안 본다는 얘기죠,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안 팔리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살라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책이, 그 도서관이 꽤 큰 도서관인데 없더래요. 그래서 점원한테 저기요 혹시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3번 칸 자기계발서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죠. 왜 성경을 자기계발서란에다 갖다 놓을까요, 세상은? 왜냐하면 오늘식으로 하자면 그들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별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찬양이 와, 나 1등 했다, 애굽 다 죽였다, 나는 건너왔다, 아싸, 이거에 대한 찬양일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에 가면 모세의 이 찬양의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목사님, 이 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 결국은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자 보세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8절,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8절에 가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서운합니다. 어제 일도 모르는 내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기억나세요? 네,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고백 속에 8절을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지난번에 저는 자꾸 이런 설교 중간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가른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아까 모세가 두 가지를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거를 요렇게 한번 이미지화 해봅시다. 자, 홍해에 가장 먼저 뛰어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콧김 상상하자고요. 상상.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뭐 저 우주 멀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콧김으로 불었다라고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냐 하면 홍해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뛰어들어 오셨다라는 이미지인 거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오셨을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너지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시죠? 그때도 보면 가장 먼저 요단강을 도하한 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뛰어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이미지는, 홍해의 이미지는 앞에 애굽 사람들 다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와 모세가 이 애굽 놈들 잘 됐다, 쌤통이다, 이 죽을 놈들 까불다가 잘 그냥 막 이놈들 아주 그냥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애굽 다 잠재우고 그 앞에 이스라엘들 쭉 세워놓고 모세가 야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이게 아니라 이 노래의 핵심은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원래 이 홍해 바다 안에 다 죽어야 할 자들이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지난주 기억나세요? 이 홍해를 뭐에 비유하냐면 세례에 비유한다고요.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애굽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모두 다 수장되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려, 그 홍해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러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자가 누구시라고요? 주여,
하나님이시로다. 콜롬비아에 2021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래요. 한 가정이 3명의 식구가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 중에 이 경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을 그 경비행기 운전사를 포함한 4명이 네 명이 탄 거죠. 경비행기 조종사와 일가족 3명이 탔는데 여기서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만 딱 살아남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냐면 18개월 된 아기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엄마가 이 아기 하나 살리고자 완전히 그냥 자기의 몸 안에 끌어안아가지고 그 모든 걸 해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난 아기가 18개월 된 아기였대요. 오늘 모세의 찬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 1등 했다? 나 이 홍해를 건넜다? 나 금메달 땄다? 나 성공했다? 나 건강하다? 나 잘났다? 나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찬양은, 모세의 자랑은 나는 이 하나님을 가진 자로다. 나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 이 아버지 있니? 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이보다 놀라운 신이 있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1절. 자, 보세요. 이 모세의 마음이 여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모세의 찬양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이분이 나의 아버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찬양과는 견줄 수 없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신을 불러다가 수많은 찬양 화려한 예배들을 통해서 신을 내 마음에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와, 어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시며 나를 살려내시는, 너는 그 아버지를 가졌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찬양을 가졌는가?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찬양을 가지셨습니까?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죠? 이 아버지를 가졌냐고요.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이 아버지, 놀라운 그냥 세상에 허접한, 그냥 세상에 속한 정도의 찬양의 수준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가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여기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회복하고 그냥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아버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노래를 가진 자, 그 찬양을 가진 자. 하나님, 근데 이렇게 나누기에는 하나님, 제가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기에는 이 영광을 담기에 이 새치혀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노래를 가진 자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요한계시록 14장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 이렇게 펴서 보여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찬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목사님 저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본문이에요. 유명한 14만 4천. 제가 어제 저희 와이프한테, 저는 말씀드렸죠, 토요일날 와이프한테 설교 먼저 한다고. 어제 여보 14만 4천 그랬더니 신천지.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14만 4천은 뭐라고요? 예? 우리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12 곱하기 12.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에서는, 제가 이것도 하고 가야 되네요. 3이 하늘의 수, 그죠? 그래서 3이 일체, 하늘의 수. 땅의 숫자 4,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4, 12. 이게 성경 안에서는 충만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충만에 충만을 곱하는 거예요. 자, 12 곱하기 12 뭡니까? 144. 144 아닙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써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숫자 단위가 뭐냐면 100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만에 충만에 충만, 3위 충만. 그 숫자가 뭐냐면 14만 4천이고, 그게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지 자기들만 구원, 에휴 진짜. 근데 뭘 하나도 일도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고, 더 웃긴 거는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데 뭔 짓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14만 4천은 그런 거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고 시선이 뺏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4장 1절부터 찬찬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돼요.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들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우리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 교회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답니다. 왜요? 오늘 설교 들었으면 이거에 답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노래? 아까 얘기했던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이거는 우리밖에 모른답니다. 우리밖에 할 수 없답니다. 우리만 배운 거랍니다. 왜요? 세상이 말하는 나 1등 했어요, 나 성공했어요, 그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우리밖에 할 수 없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는 노래를 세상 앞에 마음껏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고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거 자랑하세요. 그거 노래하세요. 그거 그냥 줄줄줄줄 흘리란 말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찬양은 다른 거 없다고요. 나는 이 아버지를 가진 자로다. 나는 이 찬양을 가진 자로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만 아는 이 노래를 마음껏 노래하라.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4절. 이 사람들은, 이 노래를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서의 여자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 뭐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 우리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찬양을, 그 노래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만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을까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양을 가진 자들의 삶의 영광이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노래를 회복합시다. 이걸 마음껏 자랑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 하나님 가진 자입니다. 나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 가진 자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